20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대화한 내용입니다.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에 보면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들은 다 예수님에게 책망을 계속 들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입니다. 이들은 당시에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도 교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장로교, 무슨 교 이렇게 있듯이 예수님 당시에도 크게는 세 개가 있었는데 특별히 두 개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는 바리새파요, 하나는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사실은 잘못된 구원관과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예수님으로부터 판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사두개인들은 BC 100년경부터 AD 100년까지 약 한 200년 동안 유대에서 활동했던 유대교인들입니다. 이들은 주요 공직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고요. 높은 자리에 많이 이들이 있었고 또 당시 부자들에게 꽤나 인정을 많이 받았던 계층이 사두개파들입니다. 오늘날로 혹시 말을 한다면 교회에 다니면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들을 추구하고 영적 세계나 부활에 대하여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들을 책망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전도자 바울을 심히 핍박했던 계층 가운데 사두개파들이 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있는데요. 이들도 유대교인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거의 적대 관계였습니다.
서로 교류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도 좀 심히 받아들이는 편이었고 또 기록된 율법도 좀 받아들이고 율법에 기록된 정결의식 같은 것을 엄수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들을 분리주의자, 우리만 오직 하나님을 제일 잘 믿어 그랬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들도 예수님에게 믿음이 없음 이렇게 판정을 받고 주로 책망을 들었던 계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누가복음 오늘 20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죽기 전 3일 전 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기 전 3일 전에 사두개파들하고 대한 내용이고요. 부활로 본다면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에 예수님 부활 6일 전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들은 사실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부활을 말하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허점을 파고들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실은 질문을 하는데 자신들은 부활을 믿지 않지만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죠. 28절 말씀과 같이 모세가 신명기 25장 5절 10절에서 말씀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사두개파는 하나님을 사실 믿지 않지만 자신들은 잘 믿는다고 생각했으며 성경도 알고 있고 성경도 읽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지 자신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판정할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모세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집에 아들이 7명이 있었는데요. 큰아들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이 큰아들이 후손을 보지 못하고 자녀가 없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당시 문화에는 동생을 그 며느리하고 함께 또 살게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장자의 계보를 이어서 후손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형수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도 자식이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가 살았는데 셋째도 자식 없이 죽고 넷째가 살았는데 넷째도 죽고 다섯째도 죽고 여섯째도 죽고 일곱째도 살았는데 자식 없이 죽고 여자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낸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다면 예수님, 자, 자식 7명하고 여자 1분하고 같이 살고 다 부부였는데 자식은 다 없었습니다. 그러면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럼 부활했을 경우엔 이 여자의 남편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오해했다. 저 세상 다음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역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총각 처녀라든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젊은 부부들 가운데는 다시 그런 일이 없으면 안 되는데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고요. 또 나이가 좀 드셔서 아이고 인생 살아보니까 좀 다 그렇더라. 뭐 결혼식 안 해도 뭐 혼자 살아도 얼마나 행복한데 또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아멘. 세상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영원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과 같고 예수님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을 질문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동일하게 모세의 글인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동일하게 예수님도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아버지, 그의 아들이 이삭,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동일하게 하나님하고 촌수가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 뭐 이런 비유를 들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세상에서는 사람이 죽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어때? 영원히 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무한자들이에요. 산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신은 죽을지라도 다시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죽은 자 산자가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어떻다? 산자밖에 없다. 이 설명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선 죽은 자가 있고 산자가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없고 산자밖에는 없다. 아멘. 이 말 뜻은 사람은 어떻게 하니까 육신은 적어도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다 산자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지구에서 태어나서 지구에서 살다가 지구에서 죽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태어나서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역사라고 하잖아요. 역사. 그래서 역사에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에도 과거에도 그렇지만 미래에도 그럴 거예요. 지금도 각 나라마다 사회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아주 헤아릴 수 없는 문제들이 있고요. 또한 그 문제들 속에 묻혀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건강에 대한 문제, 학생은 공부하는 문제, 돈을 버는 일, 자기 개발하는 일, 또 현재 어떤 문제를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분주한 일들, 수많은 일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 지구에서 태어나서 지구에서 살다가 지구에서 죽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런 분주한 일들, 자기 어떤 개인의 사건들, 수많은 역사 같은 일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내세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수많은 이런 일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데 무슨 죽음 이후의 일이 무슨 나에게 중요하고 또 그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별로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음 세계 죽음 이후의 삶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영원한 운명이 걸린 일이고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신탄진 시장에 가면 그릇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간혹 가서 그릇 샀던 곳이에요. 다라도 사오고 그랬던 곳이에요. 그분을 그래도 꽤 알아요. 보면 금방 서로 인사하는 사이예요. 전도하러 한두 번 들어간 집이 아니거든요. 수십 번 들어간 집이니까요. 연세가 그렇게 많은 분도 아닙니다. 건강하셨거든요. 그래 가슴이 좀 아프다 하시더니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대요. 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구나. 사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죽음 자체가 허망한 것 아니겠어요? 죽을 때 보면 허망하게 죽더라고요. 아무리 화려한 사람들도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사람들.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시 삽니다. 부활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산다는 것입니다. 37년 전에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37년 뒤였더라고요. 이제 계산을 이렇게 해보니까 뭐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나이 계산하면 되니까요. 37년간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 처음 나갔을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조금만 더듬어 생각해보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때 제가 교회에 처음 나갔을 때 무엇을 믿었는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걸 제가 확실히 믿었고요.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은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이 저에겐 너무 사실로 믿어졌습니다. 그때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증언해 주셨다는 사실은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이 너무 확실히 믿어졌고 그 믿음이 실제였던 그런 믿음 생활을 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순간 예수님이 믿어지고 천국 지옥이 바로 믿어지고 내 삶의 실제가 되니까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믿는 일이었습니다. 그 제일 우선순위가 되더라고요. 그게 저는 그때 당시 초등학교만 졸업했었는데요. 예수님을 믿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중학교 검정고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험 때가 되면 한 달 한 보름 정도를 학원에서 일요일 날만, 평소에는 진도를 나가고 일요일 날만 계속해서 보강을 하기 시작하는데 한 6주 정도, 7주 정도를 그냥 시험 대비 나왔던 문제들, 문제풀이를 계속 해줍니다. 그 시간에 나가는 건 아주 중요하고 학원 다니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가야 합니다. 빨리 합격해야 되니까. 그렇게 막 문제풀이 계속 해주니까 그건 반드시 나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예, 저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의 날 주님께 가서 예배하는 것이 저에게는 삶이었습니다. 갈 수 없었죠. 그때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 한 분이 학원 강사였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몇 살 좀 더 드신 분이셨는데 그분은 선생님이셨고 저는 학생이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한 달, 한 보름 정도 그분은 계속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학원에 가서 강의하러 가십니다. 그분은 학원 학생 가르치기 위해서 강의실로 가고 저는 그분의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에 갔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제가 교회에 맡았던 학생이거든요. 각각 길이 달랐습니다. 월요일에 제가 학원에 가게 되면 그분이 수업 공부하는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전혀 상관없는 이렇게 멘트를 하셨어요. 간혹 하셨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대놓고 저 들으라는 것이죠. 네,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날 나는 교회 가서 당신의 자녀를 가르치고 이번은 학원 강사니까 학원에서 가르치시는데 내가 월요일날 학원에 가면은 간혹 그러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구 들으라고요? 저 들으라는 게 너무 정확하게 저 들으라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학생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나는 알죠. 그때쯤에 강주에 사시는 어떤 분이 천국 지옥을 다녀왔다고 해서 전국에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니신 분이 계세요. 지금은 소청하시고 이 땅에 안 계시지만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었고 그때 당시엔 녹음된 테이프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요. 몇 번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지금 다 애울 정도로 다 들었어요. 그분 거를. 그 후에도 벌써 30여 년이 지났지만 그 후에도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또 후에는 이분이
동영상으로 찍어놓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 동영상도 보게 되고, 그래서 여러 차례 그분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 간증을. 근데 그분 간증의 내용이 이래요. 천국에 갔더니 그곳에서 믿는 친척을 만났대요. 세상에 있을 때 예수를 믿었던 분인데 그 친척이 천국에 있더래요. 흰옷을 입고 있었는데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가 없을 정도더래요. 얼마나 눈이 부시는지. 천국의 집들을 보았는데 보석과 같은 것으로 지어졌는데 세상에 있는 어떤 건물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뭐 원형이면 원형, 타원형이면 타원형, 사각이면 사각, 아파트면 아파트, 빌라면 빌라, 기아지면 기아, 이래야 되는데 표현할 수가 없답니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데 어떻게 해요? 저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형태가 세상의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표현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 설명할 수 없어서 이분이 어떻게 말을 한가 하면 오색 찬란한 빛이 반짝반짝반짝했다 이렇게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아마 여러분들도 가서 보셨으면 세상에 가서 그렇게밖에 표현 못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서 자기 친척도 보았고 천국 집도 보았고 길도 보았다고 그래요. 그 천국에서 꽃과 새들을 보았는데 꽃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꽃들은 아니었는데 꽃박람회를 하면은 세계에 있는 꽃들을 막 이렇게 모아놓기도 하고 일산 같은 데 가면은 그렇게 모아놓기도 하는데 그런 꽃하고는 다르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만 가지의 꽃이 있는데 꽃들이 살아서 실제로 살아서 움직이고요. 서로 정말 대화를 하는 것 같이 똑같이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표현할 수는 없다고 해요. 새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보았대요. 찬송가 243장 1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늘 찬양을 한 곡 부를 텐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가사가 화려하게 베는 집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일세. 강가에는 생명나무 꽃이 만발하였네.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가사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천국을 보여주더니 지옥에 갔는데 지옥은 칠흑같이 깜깜하더래요. 지옥이 천사가 불을 비춰주는 곳만 보이는데 그곳에서 자기 아버지와 큰아버지를 보았대요. 멍매여서 아버지를 불렀답니다.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데 대답은 하지 않더랍니다. 제가 후에 알고 있기로는 이때 큰아버지를 봤다고 해가지고 큰아버지 자손들이 명예훼손이라고 해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판사가 이 판결을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가서 봤다는 것은 세상 법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냥 혐의 없음 이렇게 풀려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가서 보았다고 하니까 비참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막 하니까 당신네 아버지가 지옥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 지옥에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짐승과 같은 것들도 있었는데 사람들을 해하고 있더래요. 또한 불구덩이였다고 말하더라고요. 어제는 토요일인데 그때 들었던 그 간증 동영상을 제가 한번 그냥 봤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또 한번 봤어요. 그거를 어제 인내하면서 봤습니다. 많이 봤지만 봤어요. 그분의 간증이긴 하지만 저는 실제로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음을 믿음으로 받기에 또 한 번 천국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묵상한 말씀이 누가복음 20장이거든요. 우리 함께 묵상했잖아요. 한 주간 내내 이 20장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저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 말이에요. 그래서 난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또 준비하고 있었기에 천국과 지옥 간증 내용은 저에게 은혜가 되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20장에 있는 이 천국에 대한 말씀과 부활에 대한 말씀은 또 한 번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번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계속 저는 내면에서 올라오는 계속해서 질문을 듣고 대답하는 시간들을 계속 가졌습니다. 어제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식사할 때도, 설교 준비하다 잠깐 이렇게 바람을 쓸 때도, 이렇게 하면서도 계속해서 뭘 물어봤는가 하면, 천국 지옥이 있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너가 믿는다면, 그 말씀이, 천국 지옥이 있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너의 삶을 지금 어떻게 이끌고 가고 있으며, 그 말씀이 너의 삶 속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계속해서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국 지옥이 정말 있어요. 이걸 내가 믿어요.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건성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이걸 정말 믿어요. 내가 믿는다면은 이 믿음이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든 영역에서 내가 어떤 여가를 보낼 시간이나 직장 생활이나 사람과 대화를 할 때나 식사를 할 때나 차를 타고 어디를 갈 때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영역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런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오늘 여러분도 물을 수 있습니다. 아멘. 또 한 번 말씀 앞에 은혜로 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육신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날 동안 이 말씀이 너의 삶 속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말씀 내용이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이 말씀 내용이. 우리가 금요 철야나 수요 예배 때 그 어려운 어떤 성경 본문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이 내용은. 그냥 누구나 들어도 다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묵상하는 시간을 계속 가졌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이 너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말씀을 11장까지 마쳤잖아요. 정말 아주 디테일하게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전부로 1장부터 16장까지 전부로 66권 속에서 그 말씀을 조명하면서 아주 깨알같이 다 우리가 어때요? 잘게 완전히 분석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결론이 딱 뭐였어요?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잘못된 구원관과 잘못된 교리 때문에 여기에 뭐하고 있어요? 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제일 잘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이 너의 삶에 정말 실제냐는 것이죠. 매 순간 말이에요. 그것도 언제나 모든 영역에서 답을 같이 나누고 싶다면 이 말씀에 한번 부딪혀서 나는 왜 잘 안 되지? 나는 왜 음란 동영상도 젊은 사람으로서 잘 안 되지? 이 삶이 내가 이렇게 잘 안 되지? 고민하고 힘쓰고 있을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주님께 더욱 나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힘쓰고 노력해서 되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돼요. 아멘. 철야의 말씀을 전가하다가 요한복음 4장을 잠깐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4장 다음에 5장입니다. 4장에는 결혼을 5번, 그 결혼도 뭐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었을 거예요. 인생이 아주 어려운 여자분이셨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분이 6번째 남자였으니까 얼마나 기구합니까? 이분이 예수님, 오늘날에 말하면 교회 다니는 분이잖아요. 모세도 알고 있고 성전도 알고 있고 예배 다 알고 있잖아요. 이분이요. 유대인이니까 그분도.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전통이 어디니까? 유대니까. 그가 무슨 착하게 살았겠어요? 선하게 살았겠어요? 믿음 생활을 하면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은요.
그저 죄인일 뿐이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멘. 물을 길러 온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 앞에 있는 나에게 너가 생수를 구했다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변화시켜 주시죠. 5장에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침받지 못했던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했다든지 거룩하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를 고쳐주셨듯이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 오네요. 노력하고 힘쓰는 것 말고요. 주님 사랑하십시오. 전부 되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부활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라면 모든 영역 가운데 실제로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혼동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요. 그런데 살 수는 없어요. 그런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복음도 아닙니다.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는 가증한 자라고 디도서 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아멘. 혼동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지금 계속해서 구약 호세아부터 계속해서 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하박국 하고 있는데요. 호세아부터 왔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하박국 끝나면 학계, 학계 끝나면 스바냐, 스바냐 끝나면 스가랴, 말라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지서가요. 예수님이 신약 말씀에서 계속해서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 계속 내용이 뭐예요?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믿음 생활, 잘못된 교리,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 그것이 너희들을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멸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확히 복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실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 죽을 때까지 사람들은 이러한 소망으로 살아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10대는 학생이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갈까를 부모와 자녀들이 고민할 수 있는 시기죠. 20대가 되면 이제 대학도 졸업하면 또 대학 생활하면서 실력을 좀 쌓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30대에 뭘 노려야 되니까 좋은 직장, 예를 든다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40대가 되면 좀 안정되게 돈을 좀 벌 수 있는 기반이 완전히 된 후에 30대 된 후에 40대는 좀 그걸 누리는 걸 원하겠죠. 사실 50대는 가덕일 수도 있지만 좀 안정된 삶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원하겠죠. 60이 되면 자녀들도 잘 되고 남은 여생도 좀 편안하게 여행도 다니면서 돈 걱정 좀 안 하고 건강 걱정 좀 안 하고 노후를 잘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소망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 봐야 인생은 허망하고요. 그 후에 무엇이 있어요? 죽음이 있다고요.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그러면 영생을 위하여 하는 하나님의 일이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아멘. 아멘.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모든 삶의 영역이 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진리가 결론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에 대한 칼럼을
이렇게 썼는데 저번 주일 오후에 전한 말씀인데요. 그걸 요약해서 조금 쉽게 풀어서 칼럼으로 써놓은 내용에 보게 되면 예배와 제물, 제사와 언어가 어근이 같은 게 뭐라고요? 탐심이라고요. 한쪽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한쪽은 어디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인데 놀랍게도 이 헬라어 언어 어근이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실제로 예배는 무엇인가 그렇게 쭉 나가다가 하늘로부터 믿음을 받은 자가 정말 자신을 번제와 같이 죽여서 태워서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에 나 죽고 주님이 사신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삶은 비단 오늘 이렇게 공동 예배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 목사님 사모님 몇 분이 벌써 돌아가셨어요. 지병으로들 다 돌아가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을 보았는데 다른 분 같지 않게 이번에 화장을 예쁘게 이렇게 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서 들여다봤습니다. 보고 싶으면 가서 보라고 해가지고 병원에서 영안실에서 이렇게 봤는데 옷도 이렇게 보통 그런 옷을 입히지 않고 예쁜 옷을 입히고 얼굴에 또 이렇게 화장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있는 모습을 좀 연출하듯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관 속에 있는 시신들을 여러 구를 본 경험이 있죠. 목회자다 보니까요. 여러 구를 봤죠, 제가요. 그 가운데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도 보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봤고, 병으로 죽은 사람도 보고, 사고로 죽은 사람도 보고, 자살로 죽은 사람은 내가 이게 보험병원에서 봤습니다. 혀가 이만큼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이요. 자살한 분들이 혀가 나온다고 하는데 내가 직접 봤습니다. 50대 남자분인데 부인의 도움으로 제가 가서 봤는데 이만큼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과 같이 죽음 후에 영생과 영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또 한 번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안 되는 것 붙들고 씨름하는 것 아니라 왜 잘 안 되지? 실제가 안 되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노력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 주님을 찾는 시간,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구나. 출애굽기 33장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이 말은 믿는데 거추장스러운 것들, 방해되는 요소들, 그게 장식품 같은 것들, 아직도 여지를 다 끊어내지 못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다 끊어내라. 그럼 내가 너희들 갈 길을 내가 인도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지금도 떼어낼 장신구가 뭐니? 여전히 복음으로 달려가는데 여전히 장애 요인이 뭐니? 이렇게 주님이 물었고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알겠습니다 주님. 또 떼어나고 주님 달려가겠습니다. 고백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물었듯이 주님 계속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 부활을 믿느냐고. 그리고 그 부활이 너에게 실제냐고. 부활을 믿는 믿음이 너의 삶 속에서 어떻게 증거되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아멘. 많이들 혼동하더라고요.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적당히 믿으면 천국까지 못하나? 그래도 그 정도 교회에서 헌신했으면 천국 가야 되는 것 아닌가? 다른 사람에 비하면 그래도 열심히 잘 다니는 분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천국에 가면 대충 다 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건 다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모든 생각을 끝내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오직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혼동할 것도 없습니다. 말씀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신앙, 자기 믿음, 자기 잘못된 구원과는 성경에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검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오해하다가 그날에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어제는 누가복음 24장을 묵상했잖아요. 같이 예수님 부활하신 내용입니다.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25리 정도 되는 거리로 내려가는데 두 제자와 함께 대하는 내용도 나와 있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우리는 걷지는 않았고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천천히 이렇게 조금 차를 세게 달리지 않고요.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좀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글로바와 또 한 제자와 예수님이 걸어갔다고 생각하면서 그 길로 쭉, 그 길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2000년이 지났어도 다른 길이 있다고 없어도 새로 생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길밖에 없으니까 쭉 이렇게 가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로 대화도 하셨고, 이 제자들은 무엇도 하시죠?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조금 몇 일 지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나 좀 먹을 것 없니 했더니 생선 한 조각 있는데요, 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하죠? 받아 잡수시면서 또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다는 거예요. 영이니까. 그러나 나는 무엇도 있다? 살도 있고 뼈도 있다. 부활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뭐가 있어요? 뼈가 있어요. 이게 부활체라는 거예요. 신비하죠. 그렇게 영원히 천국에서,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이 세상이 있게 되었으며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것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깁니다.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요. 그렇게 여겨서 모든 사람이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모르고 사는 거죠. 마귀의 종로로 하는 줄 모르고 살다가 마지막 마귀가 지옥 갈 때 함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살리시게 하여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여러 번 봤고요. 40년이 지난 후에 밤모섬에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입고 있는 옷도 보았고 발도 보았고요. 눈도 보고 다 보고 왔습니다. 흰옷을 입고 계셨는데 눈이 부셨고요. 허리에는 띠를 띠고 계셨고요. 얼굴에서는 해와같이 광채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영원히 영원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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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기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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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을 어떻게 해도 성도는 믿으면 아멘. 이 세상 잠깐 사는 세상 속에서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슬픔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같이 믿지 아니하면은 그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 영원히 지옥에 가게 되는,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말 그대로 감옥이에요, 감옥. 그런데 세상 감옥은 죽을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지만 지옥은 영원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감옥이에요. 미국엔 256년 형도 주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냥 무기징역 이렇게 하는데요. 미국은 형을 주는데 256년, 187년 막 이렇게 형을 줘요. 가마득하죠. 감옥에서 죽으라는 거죠. 그런데 지옥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267년 이런 게 아니에요. 영원히 감옥에 갇히는 거 지옥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가치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같은 것 같은데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라도 오해하는 분 가운데 안 살아봤으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무슨 말을 하시는 거지 목사님이? 무슨 말이지? 안 살아봤으니까. 매 순간 모든 영역 삶 속에서 그렇게 적용하면서 살아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아니면 없든지 그렇게 뭐 했다 그래도 조금마다 말았든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지? 그럼 정말 말씀이 생명돼서 살아가는 증인들은요. 아멘. 이 말씀이 사실이거든요. 아멘이지. 아멘. 믿는 대로 사는 건 맞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사는 게 달라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살아보면 그 말이 맞지 이렇게 되는데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살아보지 않은 분이 혹시 있다면 무슨 말씀이야? 모든 영역 오늘 지금 예배 마치고 난 후에 잠잘 때까지 모든 삶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산다는 거지. 살아보지 않아서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이 말씀은 아멘이죠. 왜 사는가? 목적이 분명합니다. 두말할 이유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을 마치면서 12장 들어갈 차례인데요. 11장까지 어떻게 보면 구원에 대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 계속 말씀을 이어오다가 마지막 부분에 딱 가서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하나님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딱 이렇게 끝나는데요. 와, 정말 우주적으로 선포되는 하나님께 돌려지는 영광,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 이 앞에 한번 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믿음으로 그렇게 달려가다가 그날의 주님 기쁘게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